절기 중에서 초막절, 초막절. 지난번에 초막절 이야기를 좀 해서 그래도 이제 의미를 조금 더 시간 되는 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수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절기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절기 강의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 내용이 어렵고 내용이 좀 우리랑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절기에 대한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절기 증후군부터 있잖아요. 한국 사람 모든 며느리가 가장 싫어하는 이 절기 되어지면 시댁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절기하면 또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신정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추석하면 우리 3대 절기가 뭐죠? 신정, 추석하고 또 뭐가 있죠? 네? 구정이 설날 그거하고 추석하고 그 다음에 두 개밖에 없네요. 우리는 아유 긴장됐습니다. 절기가 우리 크게 지키는 두 개밖에 없네요. 진짜. 우린 절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일 생각나고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먹을 거 생각나고요. 그래서 구정하면 뭐가 생각나죠? 떡국. 그리고 추석하면 송편 생각나고요. 그거 만들고 그거 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일로 쭉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제 절기의 의미, 절기가 갖고 있는 기쁨 이런 것만 누리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로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 이게 스트레스 돼서 증후군으로 가고 이런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선 경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절기의 이런 의미들을 풀어내는 것에 좀 이렇게 다르니까 우리가 이게 좀 어려워하는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죠. 자, 레위기 23장 42절 44절까지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 그러셨어요. 며칠 동안 지켜요? 2일에란 말도 어렵죠. 7일 동안. 하나님 한번 공휴일을 만들어도 끝내지 7일 동안 만드세요.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할 게 몇 개죠? 나중에 나오는데 3개예요. 6월절 지나면서 무교절 7일,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게요, 오순절 맞나요? 헷갈리는데 갑자기 2일 동안 7일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놉니다. 그러면 그동안 밥은 어떻게 해야 돼? 또 이게 먼저 떠오르시죠? 이 7일 동안 근데 하나님은 7일 동안 아예 쉬면서 모든 걸 다 멈추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면서 매 해마다 매 절기마다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며느리들이 쉬는 걸 꼴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일을 만드실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이렇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아예, 우리나라 7일 동안 쉬는 게 있나요? 추석이 제일 길긴 하죠. 보통 3일이나 4일. 일주일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딱 끊어서, 이거, 우리가 이게 절기가 다 회복되면 우리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절기라는 단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어로 모헤드라고 합니다. 모헤드. 이것의 뜻은 뭐냐면 정해진 시간, 약속되어진 시간, 신성한 약속,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신다고요? 절기에 따라 움직이세요. 정해진 시간에 따라 움직이세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스케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도 스케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시간에 내가 요거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정해진 그 모헤드, 그 시간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요 패턴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요 패턴으로 이렇게 일하시겠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그 정해진 모헤드, 정해진 절기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절기를 아니까 우리가 좀 아시겠죠. 예수님 언제 오실 것 같다고요? 나팔절 마지막 나팔 불 때 공중 재림하시면서, 그리고 이 부분 좀 설명 못 드렸지만 마지막 나팔, 그리고 대속제리, 그 다음에 바로 시작되죠. 마지막 나팔 때와 함께 주님이 공중 재림과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대상으로 속죄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대속죄일이 되어지면서 거기서 판단이 되어서 심판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함께 거니는 7일 동안 함께 거하여 사는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 약속된 시간에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절기에. 이 곡간을 짓는다, 이 초막이다, 이것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먼저 볼까요?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성경 지명에 이 숫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 가축은 뭐라 그러죠? 사육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은 집을 짓고 그랬는데 가축을 위해서 하니까 우릿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숫곳. 숫곳이 히브리 말로 하면 수캇, 수캇 다비드, 그러면 다윗의 장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곳에 집을 짓고 그것을 뭐라 불렀다고요? 장막, 이렇게 불렀다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무식하기도 하고 굉장히 형용사가 이름 된다 그랬죠. 형용사가.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장막을 만들고 동물을 위해서 또 장막을 만들고 그 지역 이름 뭐라 그랬어요? 장막. 장막이란 말 뜻이 숫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이게 뭐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베델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떡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베델에서 제단 쌓고 이러니까 거기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 그냥 그 땅으로 가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지명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하나님의 집에 가자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죠. 성경에 이런 게 너무 많죠. 숫곳이 우리는 숫곳이라는 지명인가 보다 했는데 숫곳이 히브리어로 수캇 할렛, 이 복수와 단수가 있는데 수캇, 수콧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장막이, 그 동네는 장막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장막 짓는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오늘 29절부터 40절도 봅시다. 시작.
너희가 토지수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 보면서 막 그 유대인들이 춤추고 막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영상 본 건 기억이 확실히 나요. 설교 들은 건 기억이 안 나도 영상의 효과가 있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의미 중에 장막을 짓고 그 안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장막이라는 거예요. 텐트. 우리로 얘기하면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 네. 텐트를 짓고 그곳에 너희가 텐트 생활을 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딱 각인시키기 위해서 아예 절기로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텐트에서 살게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 같은 이런 텐트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텐트였겠죠. 만약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 캠핑할 때 쓰는 텐트를 썼다면 지금도 그런 텐트 썼겠죠.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위에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별이 보이도록 위에는 가지를 하고 옆에는 이렇게 좀 그 줄기 같은 걸로 칩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냐? 그렇게 안 해요. 현대식으로 이걸 거의 바꿨어요. 그래서 그 옆에 벽을 또 이렇게 인테리어 하듯이 이렇게 구멍 뻥뻥 난 걸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올리브 나무와 그 가지 종류대로 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한 손에 딱 묶어 들고 그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초막절의 의미를 몸소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 저는 시험 정신이 많은 사람이라 우리 앞으로 추수감사절 되면 그 전날 여기다 전교인 텐트를 다 치고 가지 하나씩 주고 춤추면서 이렇게 춤추는 거 우리 길놀이 같은 것도 여기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산을 다 돌면서 같이 춤추다 헉헉거리다가 쓰러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요즘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는 이런 장막 어떻게 짓까요? 감이 안 오시죠? 현대 유대인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 베란다 같은 데다가 정말 이렇게 내고 안 되면 밑에 이렇게 그 지주대라 그러죠. 아시바레도 박아가지고 내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3층인데 이런 데는 이렇게 내갖고 달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안 자고 여기 와서 먹고 자고 이러면서 이걸 지킨다고요. 무섭죠.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엔 정말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잊지 못할 이 삶의 패턴으로 딱 잡힐 것 같아요. 애들은 되게 기쁘겠죠. 아이들은 다른 데서 가서 자보는 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맨날 자기 집에서 자다가 불편해도 다른 데 가보는, 다른 집에 가보는. 저희가 이제 하도 수련회를 많이 가니까 한창 수련회를 막 한 달에 뭐 방학 때 막 4주 5주씩 다닐 때는 저희 딸이 늘 그랬어요. 거기 숙소가 어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였어요. 수련회는 관심이 없어요. 숙소가 어때? 침대가 2층 침대야? 대부분 이제 학교 기숙사 빌려서 했기 때문에 2층 침대죠. 그러면 집보다 훨씬 불편한데도 와 2층 침대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매번 여름, 겨울로 이렇게 수련회를 다녀도 그런 새로운 장소에 가보는 거 굉장히 이렇게 흥미롭잖아요. 아이들이요 이렇게 계속 새로운 장소를 가본 그리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이 장막을 지켜요. 그러다 어떨 땐 좀 귀찮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부모가 알려줘요. 우리가 이렇게 텐트 생활을 했단다. 장막 생활을 했단다.
그리고 거기서 끝날까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요. 현재도 우리가 장막 생활이란다 라는 것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런 장막 생활의 삶이 되어질 것이란다. 이게 오늘 결론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텐트, 장막이라는 것으로 쭉 이렇게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볏짚같이 아니면 대나무 같이 이렇게 올려서 그 안에서 이렇게 놓고 그 절기 자체는 지켜요. 7일 동안 기뻐요. 7일 동안 즐거워요. 유대인들이 이 한국 사람처럼 좀 흥이 있는데 좀 그 흥이 조직적이더라고요. 지난번 일본 갔을 때도 이자카임이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이 왔다 그랬잖아요. 키 큰 사람인데 그 사람만 사실은 그 부인하고 몇몇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되게 웃긴 건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타메스도 독일 사람이고 링라이딩은 미국인가 그쪽이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은 핀란드 쪽이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인데 이스라엘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모여 있는 거지 실제 이스라엘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자카임이라고 키 크고 젊은 이제 목사님 왔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기도 숄 그거를 우리 여기서 하듯이 양구통에 4명이 딱 잡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 안에 이제 언약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춤추는데 이게 벌써 딱 이거 잡고 춤추는데 이 춤추는 리듬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냥 이러는데 벌써 이 유대인은 이 돌아보고 이게 해본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늘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기뻐하고 이게 그 우리나라 강강수월래 하듯이 돌면서 하는 이런 기쁨들이 있어갖고요. 그 삶이 기뻐할 때 그게 같이 이렇게 기뻐해요. 같이 이렇게 스크럼 짜면서 기뻐하고 이런 기쁨들이에요. 이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역시 놀아본 사람이 놀아요. 안 놀아본 사람은 놀라고 아무리 깔판 깔아줘도 어떻게 놀 줄을 몰라서 그냥 주저주저해요. 역시 놀아본 사람이 놀아요. 그게 본계적이라고 길놀이도 해본 사람이 해보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은 뭔가 막 기쁜데 이거 어떡할지 몰라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늘 기뻐하고 그 장막 안에 거하면서 즐거움을 이게 맞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기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뻐하기로 하는 거예요. 지난번 어떤 그 리더인데 자기 이걸 순종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기뻐하기로 했대요. 따라하래요. 따라하세요. 소리가 작은데?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한 5번 하니까 정말 기쁨이 생기던데요. 그래서 막 이렇게 웃게 돼요. 기뻐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어떤 기뻐할 만한 어떤 이렇게 상황이 된 게 아니라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계속적으로 넘치는 그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죠. 자, 이 절기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아멘.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까 이거 왜 했다 그래요? 절기가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모헤드. 모헤드는 신성한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이 나팔을 불겠다 그러면 나팔은 언제 불어요? 나팔절에 불겠다는 거예요. 나팔절은 다른 날을 나팔 부는 게 아니라 나팔절에 나팔 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성탄절이 언제였을 것 같아요? 주님이 언제 오셨을 것 같아요? 초막절이 절기로 볼 땐 초막절이 가장 가깝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초막절 이야기를 했어요. 엊그제 목사님 만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6월 언제라는 거예요. 누가 계산을. 그래서 둘이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안 되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청년부 밴드에 올려놨어요. 보셨어요?
안 보시는구나. 어른 밴드에도 올려놓을까요? 네. 그래서 왜 이게 초막절인지 그거를 쫙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서. 그 왜 초막절인지를 성경을 갖고 쭉 풀기 시작해요. 예수님 난 거를 뭘 근거로 알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났죠. 그럼 세례 요한이 언제 난지 알면 되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탄생하겠다는 것을 그 전 사건이 있었죠. 뭐죠? 그의 아버지 스가랴가 장막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언제 들어갔어요?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 들어갔어요. 이 사가랴의 반차가 언제예요? 제사장의 반차 중에서 8번째예요. 일주일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계산하면 그게 대충 나와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게 초막절 딱 나와요. 하나님 정말 일하는 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일하신다고요. 성령도 언제 임하세요? 오순절날 임하신다고요. 우리는 오순절 그러면 성령절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오순절 50일이 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율법이 임하였고 토라가 임하였고 그날 성령이 임하였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해진 때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면 왜 어른들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때를 보면서 지금은 배추를 심어야 할 때다. 지금은 뭘 심어야 할 때다.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배추는 며칠 정도 해야 된다 그랬죠? 배추는 며칠이요? 90일. 그런데 뭐 하기 전 90일이에요? 첫 이슬이 내리기 90일 전인가요? 심어서 90일 만에 따는데 그게 어느 시점을 넘기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10월에 심어도 되고 11월 이건 아니고 어느 기간이 있고 그 전에 이렇게 심어야 되는 요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추를 심어야 할 그 타이밍이 있네요. 그때 그 어간. 제가 이거 서울 촌놈이라 이런 걸 잘 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자, 신명기 16장 16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남자는 1년에 3번 모이는데 1년 내내 모이는 거예요. 1년에 3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게 3대 절기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 3개죠. 7대 절기 하면 다 들어가고요. 3대 절기 3개 뭐죠?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이요.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것이 이제 3대 절기예요. 이럴 때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돈을 갖고 와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3대 절기는 추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6월절에는 보리를 추수했고요.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에는 과일, 석류나 포도를 추수했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추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수한 열매 곡식의 그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동안 일하셨는지를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갖고 저 혼자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도 하고 나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이런 간증하고요.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라고요. 간증하는 건 전 성경적이라고 예언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냥 할 게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열매로 결과로 드러나온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으로 감사의 예물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요. 1년에 이렇게 3번씩 모이라 그러셨어요. 밤낮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3번씩 모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절기 가운데 모헤드,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알고 퍼뜨리라 이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나옵니다. 23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절기가 기쁨이에요. 추수와 관련됐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포도를 추수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이 추수와 관련된 게 가장 큰 게 초막절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내는가 봅시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당연히 남자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죠. 근데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 안 가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또 몰래 가시죠. 몰래 가셨다가 초막절 마지막 8일째 실로암 물가에서 물 기르고 오는 그 가장 큰 클라이막스를 보면서 주님이 또 제 표현으로 하면 욱하셔서 참다 못하셔갖고 그 사람 몰래 가셨다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도록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값없이 이 물을 줄 것이다. 이 얘기를 외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위한 예표였기 때문에. 이게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초막절. 지금 이 절기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켜라 이게요. 그대로 어떤 실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걸 하셨구나. 이걸 하시겠다 그랬는데 하셨네. 앞으로 하실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기대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봅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날 왜 모였을까요? 절기 때문에. 모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오순절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오순절 사도행전 2장. 그 모인 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그쵸. 성령이 임하니까 다들 그 요세푸스 약 1세기의 역사학자인데요. 그 사람의 그 책이 요세푸스라는 책이 이만큼, 이게 6권까지인가 이만큼 두꺼워서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1세기에 일어나는 풍습과 이런 것들, 그냥 세상적인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의 그 책과 책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돼요.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절기에 약 250만 명 정도 모였을 거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250만 명. 엄청나게 모였죠. 안산이 몇 만이에요? 75만. 수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그 정도 되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 바닥이 뻘뻘할 정도로 그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다 각기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인 자들이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더 머물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흩어질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은 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에 이 흐름과 절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제가 위험한 생각이긴 한데, 제가 요즘에 계속 영상을 막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제목만 받고 아직 영상 보지는 않았는데 아주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의 설교 제목인데요. 엔타임의 교회는 지하 가정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때의 진정한 교회는 지하 가정교회만이 살아남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만이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들어도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요,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런 적이 있어요.
교회 건물 짓는데 돈 들이지 말고 1년에 절기 따라 3번만 모이는 거야. 와스타딘 빌려서 1년에 3번만 모이고, 그리고는 다 교구별로 주일날도 교구별로 모이고, 거기서 제사장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좀 많아지면 또 니네 집에서도 해라 이래서 또 하고, 그리고 매주 이렇게 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유형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좋을 것 같으세요? 1년에 3번만 우리 이렇게 만나요. 감이 안 오시죠? 위험하죠? 근데 유대인의 패턴에는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되려면 가정 시스템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안 돼.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이야기한 4가지 요소, 예배와 교육과 그 다음에 봉사와 전도, 구제나 이런 것도요, 교회가 한 게 아니라 대부분 가정 중심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전도나 이런 것도 대부분 가정 단위로 갔어요. 이게 다 가정 안에,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면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딱 잡혀 있어서 그런 가정이 다 생명력 있게 가면서 모이는 건 1년에 3번 절기에 따라 모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뭐냐면 국가 시스템이에요. 이게 국가 시스템이 되어야 이렇게 되지, 국가 시스템이 안 됐는데 합시다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국가적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도 국경일을 이제는 7일씩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뭐 같아요? 사람이 숨 쉬는 것 같죠. 숨을 들이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쉬면서요. 호흡하듯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또 하나님을 들이마시는 것과 세상을 향하여 내뿜는 것과 이런 것에 조화를 갖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보면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는 모이는 것에 뭐랄까 너무 목숨을 걸어요. 무조건 모이자 해서 많이 모이자. 그런데 이제 흩어지는 걸 생각하면 갑자기 생각이 달라져요. 제가 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됐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텐트 그러면 거기서 일주일 산다. 그러면 그 텐트에 이 기둥 같은 거를 땅에 박을 때 얼마나 박을까요? 기둥 박고 그 앞에 이게 폴대라 그러나요? 팩을 박잖아요. 얼마나 깊이 박을까요? 적당히 박겠죠. 왜요? 일주일에 빼야 되니까. 몽골 텐트도 저게 튼튼한 것 같지만 팩을 박은 거거든요. 땅속에다가 구멍 뚫고. 그래서 저거 뺄 수 있어요. 저건 꽤 오래 가니까 그래도 깊이 해놨지만, 그 옆에 한 번은 안 해놨더니 바람에 날아가고 이번에 다시 텐트 치면서는 거기다 박았어요. 그거는 또 금방 뺄지 모르니까 요만큼 되는 팩을 박았어요. 그래서 쉽게 뺄 수 있게. 여러분, 이게 텐트다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달라져요? 뭐든지 간단히, 뭐든지 쉽게, 뭐든지 작게, 그리고 목적에 맞게 이렇게 딱 바뀌어요. 여러분이 야영을 간다, 캠핑을 간다. 그러면 쌀은 몇 인분 가져가겠어요? 가서 1년 살지 모르니까 1년치 들고 가시겠어요? 쌓아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3박 4일 간다면 그만큼만 딱 가져가죠. 더 이상 가져가면 이게 짐이에요. 그것 말고 코펠 다른 거 가져갈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코펠도 막 이렇게 두고 솥단지 갖고 가시겠어요? 그렇지 않고 아주 얄팍하고 막 겹쳐서 해놓고 용량 작게 이동하기 편하게. 왜요? 장막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장막에 살라 그랬을까요? 우리의 삶이 장막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장막이 무너지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장막이에요. 장막.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는 장막이에요. 영원한 장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막전에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텐트가 있는데 주님이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는 장막이 있어요.
그 장막은 완성일 것이에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임시로 구하는 텐트인 거예요. 근데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추수의 기쁨, 곡식을 거둬들이는 기쁨, 이것들을 즐거워하면서 누리라. 이게 초막절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 그 다음에 또 퍼지면서 땅에 충만하고 이 조율, 완급 조율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장막절과 관련되어서 신약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 얘기 나오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천국 비유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 43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밭의 가라지 비유. 하나씩 봅시다. 37절.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누굴까요? 좋은 씨를 뿌리고 있어요. 누구야? 인자. 누구죠? 예수님이요. 자,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려요. 어디다가? 밭에. 근데 밭은 뭐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좋은 씨를 지금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세상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밭이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를 뿌린대요. 근데 뿌리는 그 씨가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여러분이 이제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이 밭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여러분을 이렇게 뿌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시흥과 안산 사이에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곳에 딱 왔다고요. 그런데 우리만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래요. 이렇게 보니까 좋은 씨가 뿌려져서 그것만 난 게 아니라 가라지도 나게 되는데 가라지를 누가 뿌려요?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래요. 자, 그런데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에요. 추수 때, 그럼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절기. 보리는 언제 추수해요? 6월절에, 무교절에. 그 다음에 밀은 오순절에, 포도는 초막절에, 추수 때 그러면 절기, 정한 때에, 모헤드,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그때는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은 하나님이 정했어요. 예수님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세요. 아버지도 모르진 않아요. 아버지는 아세요. 아버지는 그 절기, 모헤드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추수꾼은 누구예요? 신천지가 아니고 천사들이에요. 추수꾼은 신천지가 아니고 천사들이에요. 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고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 마지막 끝에도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추수를 하는데 추수를 쭉 했어요. 다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쭉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솎아내겠죠. 가라지는 뭐죠?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이게 가르겠죠. 세상 끝이 이러하겠다라고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 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초막절에 아니 이게 나팔불매 심판인데 왜 갑자기 장막을 짓나인데 두 가지 다죠. 좋은 씨로 말미암아 나온 것은 어떻게 해요?
추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그날이 불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따로 심판되었고요. 불에 태워지는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타임은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이 빨리 오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알곡인데 저 가짜들이 진짜라고 난리를 치니까 이 세상이 진짜가 뭔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은 뭐가 두려워요? 그날이 오는 게 두려운 거죠. 그날이 오면 완전히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 추수 때, 절기가 되어진 그때. 그러니까 이거를 그 곡식단과 이런 걸 두면서요, 그 사람들이요, 이걸 계속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치원식 질문이지만 여러분 가라지가 될까요? 알곡이 될까요? 이거 해보면서 계속 그렇지, 내가 가라지가 되면 안 되지. 이 그냥 절기를 매번 지내면서 이게 삶 속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라지를 모아서 어떻게 해요? 추수 때니까 자기네 추수하잖아요. 맨손으로 오지 않고 추수한 걸 갖고 오잖아요. 그러려면 갖고 오면서 다 그 가라지는 헤어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 뭐가 연상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추수 때 바른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절기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해놓고 마지막엔 그걸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거를 각자 태워. 그러면서 거기다 자기 이름 쓰고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라지가 되면 이게 그냥 마지막 때에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잘 되니 못 되니 뭐 어쩌고, 어떻게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딱 결론 났을 때, 이때에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초막절이에요. 자, 이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 초막절 사건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5절부터 19절 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아멘. 포도를 거두라. 그러면 절기 생각나야 돼. 이제 언제 얘기해요? 초막절 얘기라고요. 포도를 거두라. 네. 근데 포도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요? 큰 음성이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거두소서 하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추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요. 이제 마지막 때요. 천사들이 추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일어나는 현상들이 딱 이런 것들이죠. 이렇구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 또 중동에 직접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고 직접 만나서 그래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온전히 드려요. 추수꾼들이 나타나서요. 지금 추수 곡식들을 낫을 휘두른다고요.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왜 가졌을까요? 추수하려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가 이거 그때 읽었을 때 천사가 기능들이 다양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불. 이건 무슨 불일까요? 아까 가라지를 태우는 그 불, 그거겠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리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 엔타임에 대추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가 계속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대추수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정말 추수의 때가 이르렀어요. 무인해도 저는 이게 정말 피부로 좀 와닿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주님을 위하는 사람과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다닌 사람을 딱 구분하는 시대가 더라고요. 이 너무 달라요. 만나보면 확연히 다른 게 드러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사람은요, 정말 이렇게 찾아요. 그런 데를 찾고 그런 것이 만나지면 그것을 향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요. 요즘 인터넷에 나오는 아까 얘기했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이 심상치가 않아요. 어제 봤던 것 중에 또 제목만 봤어요. 교회 주의의 종말 제목이에요. 그 데이비드 윌커슨인가 그분인데 돌아가셨죠. 아주 예리한 미국의 선지자와 같은 교회 주의. 저는 제목만 봐도 막 제가 얼마 전에 느끼면서 좀 이렇게 막 분노하면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제 교회가 또 하나의 우상이 돼 있어요. 아니, 우리 이렇게 좋은,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막 30-40년 동안 곤드렸던 교회가 무너진다고?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주의가 있어요. 교단 주의가 있고, 주의자가 붙으면 안 좋다는 거 다 아시죠? 교회가 필요하지만 교회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교회가 올라와 있어.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교회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미국 장로교회에서 동성애 목사를 주는 거는 이미 지나갔고, 뭐죠? 생각이 안 나지? 페이스북을 봐야 되는데. 뭐더라?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게 말이 안 돼가지고요. 두 개였는데, 하나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사탄 숭배자들이 사탄 숭배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안에서.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왔어요. 다 기독교인이죠. 그래갖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막 했는데 그 사탄 숭배자들은 나와서 굉장히 여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들은 예배하면서 왜 우리가 예배하면 불법이고 지들이 얘기하면 합법이라 그러냐. 굉장히 혹해요. 기독교인들은 지들은 맨날 예배하고 맨날 그러면서 지들은 예배하는데 괜찮다 그러고 우리는 뭐 신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도록 교회가 앞장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배교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럼 교회가 배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어느 교회를 다닐까 이 고민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로부터 도망갈까 이걸 고민해야 될 상황일지 몰라요. 그래서 한동안 유명했던 설교가 이거잖아요. 9.11 사태 일어나서 그 앞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교회로부터 떠나십시오 이거였잖아요. 교회로부터 떠나십시오. 지금 9.11 그 사태로 인해서 그 쌍둥이 풀이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떠나십시오 이거예요. 떠나십시오. 지금 빨리 멀리 가십시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 마지막 추수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것 외에 모든 것들을 흔드시겠다. 이 추수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것을요, 그들의 문화 속에 절기 속에 구구절절히 늘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온전히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닮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렇게 100%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딱 갈라지는 그 시절이 온다고요.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멘. 계시록 21장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장막 그러면 텐트예요. 장막 그러면 장막절 생각하시면 거의 좋아요.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건 뭘까요? 장막절, 초막절. 그 안에 거해서 함께 거한다. 함께 산다고요. 그럼 이게 상징적인 게 천년왕국. 천년왕국 안에서는 초막절을 지킨다고요. 그때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와서 초막절을 지키고 오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벌을 할 것이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모형이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는 영원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우리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이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새로운 장막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신랑이 신부와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고 난 다음 어떡하죠? 유대의 법에 의하면 약혼을 하고 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신랑이. 그래서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거할 처소를 마련해요. 집을 마련해요. 집을 다 마련하면 와서 신랑이 왔다 그러면 결혼식하고 그 신부와 함께 마련해 놓은 집으로 간다고요. 이게 유대의 결혼식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뭘까요? 거꾸로 아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지막 어떻게 될지를 막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워낙 잘 까먹으니까 완전히 까마귀 고기도 아니고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워낙 잘 잊어버리니까 그냥 새기고 매기고 막 절기로 만들어 놓고 마지막 때 이렇게 놓고 그리고 막 제가 보기에 저게 문인데 막 화재가 나면 절로 나가라는 것을 저 문 쪽으로 나가라는 거 여러분 까먹으니까 이렇게 불이 나니까 막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막 정신을 잃으면서 그러니까 막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놓고 창문도 붙여놓고 모든 걸 다 해놓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모헤드 신성한 약속을 딱 정해놓고 그런 거예요. 야, 요때 올 거다. 이때 일을 거야. 이때 이런 일을 할 거야. 깨있는 자들은 이게 다 안다고요. 나 몰랐어요. 이러면 곤란한 거야. 하나님이 절기를 갖다 놓고 그래갖고 내가 절기로 알려주지 않았냐 했더니 그때 절기가 그거였어요? 우리 맨날 송편만 먹었죠?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 과거적 절기뿐만 아니라 그게 현재적으로 와서 미래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통치적인 것이 우리 안에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마지막 주님과 함께 거하여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심판이 결정되어지고 그 심판이 실행되어지는 게 대추수에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밑에 가라지 얘기는 우리는 할 필요가 없죠.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그냥 타는 거예요. 이 얘기 뭐 할까요? 불에 타서 제가 존 레미너즈 그 다저스의 유격수 보는 사람 이름이죠. 맞나요? 라미레즈. 이름이 똑같아요. 라미레즈. 유현진 있는 다저스 야구팀 모르세요? 거기에 늘 문제 일으켰던 그 야구 선수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고가인데도 수비를 잘 못해가지고 존 라미레즈. 유튜브 찾아보시라고요. 아니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느 목사님 소개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 사람이 딱 우리 기도혁명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그 사람 그 경험을 본인이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사탕 숭배자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저 보니까 전에 한번 봤던 거더라고요. 원래 그 히스패닉계인데 그 1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그러면서 그 집안 자체가 사탄을 마술하고 이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거 훈련시키고 6살, 9살 이때마다 그래갖고 그 사탄의 이 질서와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최고의 단계. 그래서 어떻게 사탄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그 체계와 이런 것을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주술로 죽이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가 나중에 환상이죠. 지옥에 들어가요. 기차를 타고 쫙 전철 같은 걸 잘 들어가는데요. 완전히 불구덩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창문이라도 있으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막 가는데 창문 찾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향한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성경 구절 나오는데 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수월에 내려가시고 이 구절을 딱 내려대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한 번도 못 봤던 사랑을 경험하고요. 이곳까지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완전히 탁 돌이켰어요. 돌이키고 나서 한 30일 동안 그 집안에 그동안 자기가 섬기고 했던 그 주위에는 모든 귀신들과 이 지역신들, 정사와 권사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30일 동안. 그가 거기서 사탄의 체계를 다 알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지금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럼 자기가 주위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풀어가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십시오. 이게 훨씬 좋을 수 있을래나?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마지막 때. 사탄이 얘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우리의 정체와 우리의 체계가 다 들통난다. 얘를 어떻게든지 죽여야 된다라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하나님이 딱 지키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사탄의 시스템과 이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씩 잡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완전 기도혁명에 나오는 딱 그 책 그대로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요. 마지막 추수의 때예요. 정말로 추수의 때. 지금 어떤 타이밍인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송구영 신예배와 내년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딱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이제 추수의 때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하신과 함께 가는 거예요. 뭐 해도 하나님이 정한 신성한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꼭 자다가 봉창 두들기지 마시고 엉뚱한 이미 지나갔는데 막 버스 지나갔는데 이제 나 그거 좀 해볼게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 흐름을 같이 절규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기도의 집이죠. 다윗의 장막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트랜스포메이션 또 생각나죠.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이 거하셔야 빛이 임해야 어둠이 물러간다. 트랜스포메이션이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죠. 이 전체 그림이 다시 한번 또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일하시는가. 제가 오늘 아침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 마음속에 확신 같은 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제 한국교회에 가야 할 일은 기도의 집으로 가는 것 외에 없습니다. 제가 약간 약이 올랐어요.
제가 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제 자랑이 아니고요. 일본에서 제사장 기도자가 3일, 4일인가 강의하고 온 거 딱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지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팀들이요, 다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 팀들이에요. 교회가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거기에 비하면 대형교회예요. 거기 신주쿠 샬롬교회 본당이 우리 요것만한가요? 요거보다 작죠. 지하에 그거 하나예요. 일본에서 그 그룹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많이 모인다는 교회인데 이 본당보다 작아요. 그거 하나고 그거 부족하니까 옆에 교육관처럼 우리 2층보다 더 그런 방 두 개 합칠 만한 그 정도 해갖고요. 그거 가지고 24시간 돌리고 그거 갖고 신학교하고 그거 갖고 별 한다고요. 그런데 그 네트워크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의 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에서 말씀이 어떻게 외쳐야 되는지에 대한 딱 책으로. 제가 그거 만들면서 되게 웃겼어요. 아니 차이계 목사님도 웃기지. 아니 이걸 좀 미리 얘기해 놓지 3주 해놓고 이걸 해오라고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야. 그래서 제가 책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책이 번역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래요. 어떻게 알아서 하래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 소개해준 분한테 이야기해서 책 만들고 그래갖고 정말 3주 만에 번개불 콩고 먹듯이 정확 저거예요. 책을 다다다닥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희 아내랑 저랑 이게 강사가 아니라고 포터였어요. 2박스를 넣고 들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가서 일본에 딱 강의했는데요. 그게 지금 책이 1000권 찍었는데 거의 다 나갔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기도의 집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말씀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금방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막 같은 개념으로 쭈쭈쭈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저의 마음은 한국에 있어요. 한국이 좀 이렇게 되기를 이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건 네가 하는 프로그램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하는 프로그램. 제가 막 마음이 속이 타고 안타까워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일본 보면서 일본이 앞서가겠다 이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계속 가기 시작하고 그 제사기도 갖고 밤을 새는다니까요. 일기도 갖고 밤을 새요. 11시부터 시작해서 밤을 새가지고 그 다음에 6시까지 꼬박 한 기도.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문장 2개만 하고 끝나잖아요. 걔네들 8개 다 해요. 그런데도 시간이 짧다고 11시부터 6시까지 7시간 동안 하는데 그거 다 못해갖고 시간이 짧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게 딱 잡히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진짜 원저가 여기 있는데 이게 제 막 몸이 이렇게 애달아지는 거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완벽하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허준영 집사님 통해서도 들은 얘기는 그 작은 어머니였나요? 네? 고모? 고모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 오셨잖아요. 잠깐 쉬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거 이렇게 기도하라 중국어 버전 그거 줬는데 그거 갖고 열심히 한대.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그리고 중국어 버전 책이 나가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어갖고 내가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200권을 해서 그냥 무료로 보냈어요. 그분들이 거기서요 그 책을 다 외워서 해요. 아니 일본도 하고 중국도 하는데 외워서 해요. 외워서 다른 거 없냐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막 감동이 돼서 거기 가서 한번 다시 강의를 좀 할까 그러는데 가면 혹시 가게 되더라도 겁이 나요. 다 외워서 하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걸 다 외워서 그냥 중국에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막 정말 애닿는 게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장막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이 어디겠냐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장막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 대추수의 역사들을 마구마구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와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캐톨릭의 개념 갖고 개신교는 이해가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개신교의 이 개념 갖고는 캐톨릭이 또 이해가 안 돼요. 완전히 체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틀려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장막으로서의 교회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이 교회 개념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걸 다른 교회 분한테 소개해 보셨어요? 설명해 보셨어요? 그분들이 잘 이해하던가요? 알아듣는 것 같지만 딴소리하고 그리고 꼭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다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하면서 이해가 안 될, 여러분 이해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살살살살 하다가 어느 시점 그냥 이겁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개구리 삶듯이 찬물에 넣어갖고 슬슬 온도를 높이니까 그냥 미지근하다 이러다가 어느 날 뜨겁게 익어진 거죠. 이제는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여기 그냥 있어서 하는 거죠. 처음부터 했어봐요. 펄쩍 뛰어나가죠. 어떡하 그러면서 펄쩍하죠. 저기 딱 저는 어떤 면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시는 분 여기 오면 막 이게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같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기도가 다르고요. 뭐 기도했다 그러면 2시간이래요. 어이구야. 그런데 그건 자기 기도도 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 갖고만 하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지금도 목사님들 속의 이야기는 자기 교회 이게 과연 되겠냐. 안 될 거다가 90% 이상인 거예요. 아예 시도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지하 가정교회가 그것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맞죠?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맞죠. 근데 하나님 이걸 어디서 경험하게 했어요? 초막절에 7일 동안 장막에서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아파트에 살다가 어떻게 텐트에서 7일이나 살아? 이러면 못 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거 샤워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7일 동안 매년 이걸 살아보면서 이게 너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하고 마지막 때 이게 얼마나 너에게 이게 다 실제 삶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이건 또한 궁극적인 완성인지 맛봐라. 잊지 말아라. 7일 동안 그래 하루 더해서 마지막 8일 제일 큰 날까지 붙여갖고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고요. 어렵진 않으시죠? 이제 대충 이제 조금씩 이해는 되시죠? 네.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아야 다시 돌 때 이게 그거였구나라고 이해돼요. 처음부터 이게 팍팍되면 저도 잘 모르겠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대추수를 준비하는 작업들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새 부대가 준비됐어야 되는 거고 그 대추수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거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거꾸로다. 중국 가정교회를 보고 당신네도 우리한테 배워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남냐. 우리 얘기 좀 가르쳐줘. 이렇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정치수용소에 있는 그곳에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신앙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이걸 거꾸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편하게 만든 7일 동안. 예. 정말 출애굽했을 때는 장막에 있는 게 내 생명을 구원해주는 이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죠. 보리 추수하는 기쁨 그 정도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 포도를 추수하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추수가 중국이 어마어마한 대추수가 일어났잖아요. 1억이 넘도록. 그런 것과 같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추수와 함께 이 마지막 모헤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기도의 집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저는 여태가 이리 설명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어떻게 건축하다가 귀찮아갖고 내년부터 해야지 하다가 세가족교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부터 하자 이래갖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절기를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하게 되어졌고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풀어놓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걸어오면서는 하나님 하셨다가 아니라 뭔지 모르고 어리버리에게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해보지 뭐. 이러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왔는데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이거를 딱 풀어놓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패러다임이고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고 대추수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며 모여서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장막, 텐트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라고요. 제가 일반 직장이나 다른 데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얘기를 이젠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태까지 경험으로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릇이 찢어진 적만 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마지막 때입니다. 긴급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좋고 맞아 이런 거야. 그리고 받아들이긴 했는데 결과는 그릇이 찢어졌어요. 부대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아니고 내가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사항을 바꿔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 그 조바심과 내 안타까움 때문에 여기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기도 일어났으면 이런 마음 때문에 시작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사인을 주시고 예비하시고 행하시려는 그때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냥 준비를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타이밍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장막절을 제가 추수감사절 정말 30번 넘게 지내고 30번이 뭐야 40번 넘게 지냈는데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전혀 모르다가 풀어진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 임마누엘 그것도요. 저는 성탄절 의미에 그래서 제가 고작 잡은 게 뭐냐면 우리 내려가자. 그래서 성육신에서 우리 외국인 이주민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이거였잖아요. 이번 주일날 25일날 어쩔 수 없이 우리 같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 임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툭툭툭 일어나는 많은 이렇게 의구심 나는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 정리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딱 진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환상 보고 여러 사람들이 그때 일어났던 일, 25일날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고 간증해 준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럼 지금 이것도요 임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임시 있을 거예요. 임시 있을 것에 뭘 이렇게 돈 투자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빨리 지나가는 거니까. 거쳐요. 장막이에요, 장막. 텐트예요. 여러분, 몽골 텐트에다 우리 돈 많이 안 들이잖아요. 잠시 임시 있을 거니까. 치고, 그
다음에 언제 또 걷어서 옮길 수도 있고요. 그거 연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라고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지켜서 이 초막절의 의미를 살아가라고요. 자, 여러분이 이 초막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들을 여기서부터 누리고 실제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